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17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시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삼위일체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주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도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지요. 식물과는 더더욱 다르지요. 그러한 인간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사실 구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육적인 모든 삶이 다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인이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같이 환자가 병원이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죄인인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걸 입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또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자, 오늘은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헌금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에 헌신을 한다든가 또 능력을 베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해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비밀스러운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뭐가 다르냐?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구별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경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자,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되어 주신 그분의 생명 되어 주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는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가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그쪽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르다, 드러내다, 초대하다, 언급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공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창세기 1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제물로. 그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셨죠.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말을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원어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야레는 말이에요. 야레. 이 야레는 말의 뜻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아들까지라도 제물로 바치려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에 질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대하셨지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에 올라가기를 거절했어요. 왜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가기를 거절하면서 뭘 세보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걸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 앞에 아이들은 두려움을 갖지요. 부모님 앞에, 어른들 앞에 아이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존경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 권위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꾸라지는 게 뭐 그냥 나가 동그러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빛 앞에서는 눈을 탁 감을 수밖에 없듯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왜 범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불순종을 합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발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그분이 심판하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심판을 신경 써야 됩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스러운 부모님이 두려운 존재인 것 같이 우리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게 성도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 맘대로 못 살아가요. 두려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억압된 게 아니에요. 자율 속에서, 우리는 자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아까 읽었지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존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내 멋대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심든지. 저는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면서 참 망나니 그 자녀들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겠다.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이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또한 그를 무겁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경멸이라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쉬운, 사소한, 천한, 그게 카랄이라고 하는 경멸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천하게 대할 때에 나는 그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아주 괴하게 여기신다는 거지요. 괴하게 여기신다는 거지요. 무겁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건 그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해도 핸드폰 가지고 얘기하고 야 그거 놔. 그래도 뭐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고 이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두렵게 여기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할렐루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그러잖아요. 홍길동이요.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부르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 이렇게 끊어서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카피하다가 지금은 인쇄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손으로 써서 카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다 빨아가지고 그리고 세붓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세부로 썼어요. 또 나오면은 또 붓을 딱 빨아가지고 세붓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운 존재로 여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아멘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삐지고 그냥 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경찰차가 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어때요? 철렁하지요. 근데 경찰차가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지멋대로 살아간다? 운전을 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경찰관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딱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딱지 떼는 것 때문에. 딱지 날라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경찰이 무섭잖아요. 아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경찰관 맞이도 못하게 여겨요? 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우리 생각까지 읽고 계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우리가 고속도로 다닐 때에 100km 이동식 카메라 얼마나 신경 쓰고 우리가 운전합니까? 그거 신경 안 쓰고 운전해요? 그것만 신경 안 쓰고 운전해도 편안하게 운전할 것 같아. 그거 신경 쓰는 거 굉장히 신경 진짜 쓰이더라고. 우리가 이동 단속 카메라 정도도
그 정도도 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함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잖아요. 무엇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먼저 드리잖아요. 뭐 요즘이야 그런 것 없지만은 옛날에 말을 들어보면은 효자는 그랬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춥잖아요. 옷을 입으면은 옷이 차니까는 효자는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옷을 입고 따뜻하게 딥힌 다음에 아버지 일어나시면 그거 입으시라고 옷을 벗어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주무실 때는 이부자리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주무실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 몸으로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런다잖아요. 옛날에 효자는 그랬대요. 요즘 효자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예. 근데는 우리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방아 찍는 소리가 나더라고. 쿵짝쿵짝쿵짝쿵짝. 뭔 소리인가 했더니 효도하는 소리더라고. 그게 효도하는 소리더라고. 쿵짝쿵짝. 난 볼 때 은혜가 돼. 예? 효원이 춘원이 막 그냥 할머니 막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은혜가 돼. 예? 시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출세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소원 성취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정말 힘들지요. 왜?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근데 친구들하고 안 놀러 가면 친구가 우리를 왕따 시킬 것 같아가지고 예배 빼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마저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친구마저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소위 말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지 그분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이런 마음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는 말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계성.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귀신도 알았지만은 귀신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거, 그거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지만은 그것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시며 이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는 관계를 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결혼식에 갔다 왔지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밥 잘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은 게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을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저는 이 관계적 삶을 첫 번째로 은혜를 입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자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육신에 속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의 사조, 이런 것들을, 육신의 사욕을,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그분 생명 안에 있는 그 능력,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어야지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전등이 좋다 할지라도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지 불이 계속 켜지는 거예요. 전기가 오다 말다 그러면 불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대충 은혜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건 내가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건강을 구하든 재물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건강을 구하든지, 어떤 걸 구하든지 그것이 나의 높아짐과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생명이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의 자리에 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 있음의 삶, 주님의 은혜를 계속 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해보지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 안 보는 거는 해요. 근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희생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못해요. 내 감정, 나 사랑을 하는 걸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입을 때에 가능한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생활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믿는 자들은 같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열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으로만은 할 수 있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을 받고도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믿음의 생활이 불가능해요. 새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줄기와 가지와 몸과 머리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몸인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몸인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다. 물을 떠나서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땅을 떠나서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생명이라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생명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서 더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건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걸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수영할 때도요, 예? 수영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수영을 못 하시는구나.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몸이 떠요. 수영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뜨는 게 신기해요. 어느 날 순간, 몸이 뜨네. 이게 느껴져요. 몸이 뜨네. 처음에 들어가면 막 그냥 물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내 몸이 뜨네. 그 원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딱 깨달으면 몸을 싹 구부리기만 하고 몸을 편안해 하면요, 그냥 물이 붕 떠요, 몸이. 그냥 살랑살랑 하면요, 그냥 떠 있어요.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건 본인이 노력해야지,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 봤대야 됩니까? 제가 사모님 운전 가르칠 때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 내가 그때 다 늙었어, 아주 그냥. 속상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아주 그냥. 그런데요, 자기가 혼자 끌고 가다가 딱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라. 그때서부터 혼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하다가, 이거로구나 하고 깨닫는 거지. 아멘? 생명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몰라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 물이 이렇게 뜨는 거로구나. 이렇게 운전하는 거로구나. 자기가 그걸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이게 그거야. 그럼 그때서부터는 몸에 뜨듯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뜨는데요.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뜨는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는 것 같이 시비 걸면 안 돼요. 자기가 내가 뭘 몰라서 뭐가 잘못돼서 이게 안 되는가. 저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거라고 하는 순간이 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육체의 성욕을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야. 이거로구나.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있고 쉽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글쎄 한국말로 하는데 이게 말뜻은 알듯한데 이게 뭐가 뭔지 잘 헷갈리고 내 삶 속에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재미있어서 설교하는데 듣는 여러분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치관을 성경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가치관을 성경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이 주체가 되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일 그러잖아요. 공일이 무슨 뜻이에요? 노는 날, 쉬는 날.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공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날은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날이지만은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야.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이 날이.
아멘? 이게 우리의 주일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늦잠 자는 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날, 저 지리산에 올라가는 날, 낚시하러 가는 날,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여가를 즐기고 쉬는 날로 여기지만은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세계관. 근데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봐보면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하지요. 저 사람들은 늦잠도 못 자고, 저 사람들은 주일날 친구도 못 만나고, 지리산도 못 가고, 단풍 구경도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우리를 봐요.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치관이 같아야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왜 공부해요? 남 주려고. 세상은 뭐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다 네 거지.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 공부해?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해서 남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실력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해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잘 섬기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요.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요. 말이 틀렸잖아요. 정권을 잡는 게 왜 목적이 돼야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왜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국민을, 정말로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번든지 정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남을 도와주는 존재, 남을 도와주는 존재는 환영받아요. 근데 남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먹는 존재는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기생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기생충은 우리가 먹는 걸 다 뺏어 먹잖아요. 나무에도 붙어서 사는 존재가 있잖아요. 더부살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나무가 있는 걸 다 빨아먹고 사는 이 더부살이. 여러분, 그런 존재는요, 기생충과 같은 존재는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해요. 근데 내가 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내가 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 평안을 얻어 기쁨을 얻어.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사세요. 그건 여러분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주님과의 관계적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저를 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순종하는 자녀를 보기도 아까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나가서 못된 짓 해가지고 맨날 부모가 잠 편히 자지 못하게 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잘 들어보요. 같아요, 틀려요? 부모님이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가지고 행복하게 여겨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절대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돼야지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게 온전한 사랑이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집을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기도하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존경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로 남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데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됐냐 하면은 사랑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귀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제가 어떤 걸 보니까는 홍정길 목사님,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한경정 목사님 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수 잘 믿으라고. 딴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어제도 창원에서 두 가정이 상담을 왔었어요. 자녀들이 참 힘들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의 그 어려움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을 바꿔야지만이 내일이 올 때에, 내일이 오늘로 올 때에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잘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당신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 뜻은 그 뜻이에요.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빠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된 거야. 맞다는 거예요.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은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요 찬송을 할게요. 92장을 제가 은혜롭게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데, 참 1절, 2절을 제가 부르고 3절, 4절을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에 계셔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같이 일어나셔서 그날이 와 어려운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난 하늘 때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에
변함없는 날 사랑하시는 친구 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데 있음을 압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높아지고자, 내가 편안하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육신을 입고 사나 하늘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잘 믿기로 마음에 다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사랑스러운 가정, 소중한 직장,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와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과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